오늘은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경건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혹은 기도하거나 혹은 말씀을 읽거나 또 예배하거나 하는 일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이 경건함으로 표시 날 수 있고 또 표시가 나야 되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름표 같은 것이 경건입니다. 근데 이 경건이 변질되게 되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일어나는 경건이 변질된 것, 이것들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어떤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거예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로 예수님과 다투고 부딪히던 사람들을 향하여 이 경건이 삐딱해진 사람들, 경건의 앞뒤가 바뀌고 경건의 주인 되어야 될 것과 그 주변의 것들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경건이 아직 건강한지, 우리의 경건이 괜찮은지, 우리의 경건이 방향을 잘 잡고 속도는 상관이 없는데 제대로 잘 자라가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찾아오는 서기관들을 향하여 아주 신랄하게 말씀하셔요. 20장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잠깐이요. 계속 좀 읽을 건데 먼저 말씀을 보면 지금 옆에 제자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자들이 있고 제자들 외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있고 예수님의 이야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서기관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더 있는 중에 예수님의 시선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제자라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나누게 될 그 경건의 주인공이어야 할 사람들, 이 경건을 붙잡아야 될 사람들이고 이 경건이 내 삶 속에 건강한지를 체크해 봐야 될 사람들일 겁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말씀은 이 제자들에게 향해서 하고 계시지만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겁니다. 46절 계속 읽어요.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을 삼가라. 지금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저를 향하여 있지만 이 이야기는 누구들이라고 하는 얘기라고요? 경건이 변질되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건이 변질되었다는 걸 어떻게 아냐면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아는데, 이 서기관들의 모습이 단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 긴 옷 입고 다니는 걸 좋아한대요. 이 긴 옷이 뜻하는 것은 비싼 옷이라는 뜻입니다. 일하기보다는 보기에 좋은 옷, 활용성보다는 보기에 좋은 옷, 메이커요, 명품이요. 그런 옷들을 말합니다. 단적으로 그래요. 그냥 비싼 옷이고 좋은 옷이고 고급스러운 옷인데 그런 옷일수록 왜 함부로 다루기가 그렇잖아요. 이게 좋은 옷 입으면, 비싼 옷 입으면 비 올 때 안 나가잖아요. 비 안 맞으려고 비 그칠 때까지 카페에서 기다리고 처마에서 기다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싼 옷 아닐 때는 그냥 좀 맞지 얼른 가서 집에서 갈아입고 빨면 되지 하지만 비싼 옷들은 그렇게 관리가 안 되니까 이 사람들, 서기관들의 변질된 경건에 드러나는 첫 번째 모습, 긴 옷 좋아한다. 두 번째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좋아해요. 이 긴 옷 입고 나타난 이 사람이 누군지 시장에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이 사람들이 가진 직책을 알고, 이 사람이 가진 힘을 알고, 이 사람이 가진 지식을 알고, 이 사람이 가진 권위를 알고, 이 사람이 가진 유명세를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아는 척을 좀 하면, 이 사람과 인사를 좀 나누면 나도 덩달아 괜찮은 사람이 되어진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입은 옷도 특별하고 시장에 그 분주하고 바쁘고 소란스러운 곳에 하나도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옷이지만 그 사람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고 주목한 그 사람과 아는 척이라도 하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나타나게 마련인 거죠.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회당의 높은 자리요. 이 사람의 경건은 그 사람의 얼굴을 높이는 도구가 되고 이 사람의 경건은 이 사람의 이름을 유명하게 만드는 요 도구가 됩니다.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안식일에 그 회당의 지도자의 집에 식사 자리에 갔던 때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 하면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하는 다툼이 일어났었고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차라리 이런 것들 부르지 말고 누구 부르라고요? 저 길가에 있는 사람들, 긴 옷 입지 못하고 문안 받지 못하고 가진 것 없고 갚을 것 없는 사람들을 차라리 그 사람들을 부르는 게 좋겠다.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한 끼라도 대접했다면 하늘에서 천국에서 너희들의 그 수고한 것 나누어진 것들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했던 얘기를 기억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인 겁니다. 이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서기관들이 지금 뭐 좋아하냐면 긴 옷 좋아한다고요.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성전이 어떻게 됐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오자마자 성전에 가셔 하셨던 그 일이요. 그 성전에 가셔서 장사치의 상을 들어엎고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귀에 마음에 쟁쟁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전이 그렇게까지 될 수 있었는지 19장 4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어쩌다가 저기가 강도의 소굴이 됐냐 하면 서기관들이 긴 옷 입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가고 싶은 데만 간 겁니다. 그러려니까 돈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힘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더 돈독해져야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주의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누가 더 돈을 더 많이 가져갈 건지를 다투는 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더 이득을 더 많이 가지게 될 건가, 가지고 갈 건가, 누가 더 유명한 사람이 될 건가, 누가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될 건가를 다투는 경쟁의 장소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것을 보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집도 아니고 기도하는 집도 아니고 여기는 강도의 소굴일 뿐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서기관들이 뭐 좋아하냐 하면 긴 옷 좋아한다고요.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좋아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서기관들이 뭘로 돈을 벌까요? 이 서기관이 어디 가서 빼앗을까요? 이 서기관이 어디 가서 사기를 치거나 어디 가서 술 취한 사람들 주머니를 털까요? 다른 집을 털까요? 아니요. 이 서기관들이 돈을 버는 방법, 이 서기관들이 명성을 얻는 방법은 그들이 배우고 훈련한 것 한 가지밖에 없어요. 47절 20장 4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이 어디 가서 뭐 해서 돈 벌어요? 훈련한 오래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거 원래 경건의 도구거든요. 기도해 보면 알지만 긴 시간을 기도하는 것은 웬만한 노동보다 더 힘듭니다.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은 힘들어요. 저 모교에 있던 노인 목사님이 젊은 우리들한테 하던 말씀이 있으셨어요. 젊을 때 기도해라. 힘 있을 때 기도해라. 나이 드니까 기도도 힘들어. 나이가 드니까 기도도 안 돼.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엎드려 있으니까 졸리고.
그러니까 젊은 우리에게, 청년이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힘 있을 때 기도해라. 기도도 그때나 하는 거지 나이 들면 잘 안 돼. 여러분,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할 것 같죠? 근데 나이 많은 어른 목사님이, 그분이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셨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힘 있을 때 하는 게 기도래요. 기도가 힘든 일이셨던 거예요. 그분에게도. 기도를 오래 한다는 것, 이것은 경건에 굉장히 유익하고 훈련되어서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근데 이 서기관에게 길게 기도하는 것은 시장에서 문안받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과부의 가산을 삼켜요. 서기관이 과부의 가산을 어떻게 삼켜요? 헌금을 더 많이 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성도들을 짜내서 헌금을 더 많이 회개해서 그것을 삼키는 일들로 기노사 입은 겁니다. 그 돈으로 명성을 산 거예요. 이게 경건에 변질된 단적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 교회 괜찮을까요? 아니 옆에 교회까지 갈 것도 없고 우리 괜찮은가요? 아니, 여러분들에게 물을 것도 없습니다. 제 경건은 괜찮은 걸까요? 경건이 변질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원래 경건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쓰는 거거든요. 경건으로 구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건을 가지고 예수님을 더 잘 따라가게 되고, 이 경건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늘 안에 더 잘 머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더 성숙하는 데 이 경건을 쓰는 거거든요. 이 경건을 통해서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복을 받게 되는 건데, 이 귀하고 아름다운 경건이 이 서기관에게 뭐가 되냐면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져요. 가난한 사람들의 등을 쳐먹는 수단이 되어진 것. 이런 부패한 경건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예민하게 반응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5절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자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마음이 부패해서 그런데 이 마음이 부패해지고 나면 진리가 없어져요. 진리가 없어져도 경건의 흉내는 남아있잖아요. 그동안 훈련했던 거, 그동안 공부하고 외웠던 경건의 도구들은 그 속에 남아있는데, 이 경건의 도구들로 진리를 잃어버리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나면 이 경건의 도구로 뭐냐 하면 이익의 방도로 쓰는 거예요. 아까 그 사람들 이야기가 그대로 연결되잖아요. 그 경건의 도구로 기옷 입는 데 쓰는, 그 경건을 도구로 사용해서 명성을 얻는 데 쓰는 거예요. 그 경건을 도구로 사용해서 잔치에 높은 자리를 얻는 데 쓰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데 쓰는 거예요. 교회를 해치는 가장 최첨단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경건의 진짜를 눈치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경건은 어떤 거냐 하면,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1장 1절부터 4절의 본문의 말씀이 그 뒤에 말씀하고 연결이 전혀 안 되는 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앞에하고는 장이 다르니까 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그 뒷이야기는 하나도 맥락이 안 이어지는 것 같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거, 진짜 경건이 뭔지 아느냐. 말씀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잠깐만 여기서요. 여기서 두 렙돈을 넣었다 그랬어요. 이 렙돈이라는 돈의 단위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단위들 중에 제일 작은 단위입니다. 이 데나리온이 하루치 임금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하루치 임금 데나리온의 100분의 1이 렙돈이에요.
이 두 렙돈 가지면 목욕탕에 갈 수 있습니다. 목욕탕에 갈 수 있는 돈이 되니까 한 달 임금이 만약에 10만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100분의 1 렙돈, 100분의 1이 되니까 1,000원. 그러니까 헌금하면 2,000원 넣은 거예요. 만약에 더 작은 돈의 단위가 있었다면 그걸 말씀하셨을 텐데 이때 당시에 이거보다 더 작은 단위의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싼 동전이 뭐냐면 렙돈이었고 그 렙돈을 가난한 과부가 지금 이 절기가 이때가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이때가 어떤 때냐 하면 유월절 절기 때잖아요. 그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텐데 그때가 유월절이잖아요. 그 유월절 절기에 가져와야 되는 게 뭐냐면 양이잖아요. 이 과부는 그 양 살 돈이 없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다 가지고 왔지만 그걸로 마련할 수 있었던 돈이 두 렙돈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 1년에 제일 많이 헌금할 때가 추수감사절 때 정도일 텐데 우리 추수감사절 때 헌금하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시잖아요. 어떤 분은 1년 내내 저금통에 동전을 모으기도 하는 걸 제가 알거든요. 저는 사례를 13으로 나눠서 한 달치 사례가 제 추수감사절 헌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추수감사절 열심히 헌금하는데 근데 이 과부는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모을 수 있는 돈이 두 렙돈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전부 다 양 한 마리씩은 다 가지고 오는데 1년에 한 번 제일 크게 헌금하는 날 양 한 마리씩은 전부 다 끌고 오는데 그 사이에 두 렙돈밖에 가지고 올 수 없는 이 과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근데 그 두 렙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짓궂게 헌금함 옆에서 그 액수를 세시면서 옆에 계셨던 거예요. 3절 말씀 계속 있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4절 말씀 계속이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노라.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밖에 없어요. 심지어 이 전부라고 말할 때 이 전부는 생계의 수단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똑같은 단어를 다른 데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거 생명이다 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정말로 전부 다 가져. 6월절이 닥쳐오긴 했는데 헌금을 준비할 도무지 힘이 없었던, 오늘 당장 저녁 6월절 식사, 다가올 6월절 준비하니까 하나도 없이 그냥 있는 거 다 가지고 왔는데 그것밖에 없었던 것. 전부 넣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전부 다 드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곳곳에서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앞으로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비가 안 올 겁니다. 그래놓고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요단강 주변에 있는 그릿 시냇가로 데려가셔요. 그 그릿 시냇가에 데려다 놓으시고 여기서 내가 주는 것 같다, 먹고 기다리자. 그러고는 까마귀를 보내셔서 떡과 고기를 갖다 주신 거예요. 그 그릿 시냇가에 물 먹으면서. 근데 이제 가뭄이잖아요. 아주 지독한 가뭄이 몇 년까지 이어지니까 그 그릿 시냇가에 있는 물도 점점 말라가는 겁니다. 그 그릿 시냇가의 물이 말라가니까 하나님이 엘리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돈 지방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가라. 거기 과부가 있을 텐데 그 과부에게 내가 너에게 먹을 거 주라고 해놨으니까 그리로 가라 그래요. 엘리야가 갑니다. 시돈, 하나님을 믿는 동네가 아니에요. 시돈 지방에 가서 사르밧에 갔더니 웬 여자 하나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걸 봅니다. 그 사람에게, 그 과부에게 이 낯선 남자 엘리야가 말을 거는 거예요. 나에게 물을 조금 달라 그래요. 지금 가뭄 때라 그랬잖아요. 가뭄 때에 물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물을 조금 달라 그랬더니 과부가 싫다 소리도 한 번 안 하고 물 가지러 가요. 물 가지려고 돌아서는데 엘리야가 한마디를 더 던집니다. 뭐라 그러냐면 떡 한 조각도 같이 가져와라 그래요.
근데 그 말을 들은 과부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엘리야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지금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과부예요. 그 과부가 가뭄 때에 이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마지막 가루, 마지막 기름, 나뭇가지를 줍는데, 여러분,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만 떡을 만들면 되잖아요. 나무 몇 개 주었을 것 같으세요? 나무 몇 개 필요할까요? 필리핀에 단기 선교 가면 매번 가게를 이렇게 보면 이게 철망 쳐놓은 가게에 장작을 팔아요. 요만한 길이의 나무 토막 요만큼을 묶어서 팝니다. 제 느낌에 저거 한 묶음 가져가면 한때 밥은 하나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떡을 굽는데 한 움큼 기름 조금 가지고 떡 굽는데 필요한 나뭇가지 정말로 한두 개만 주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무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무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정말로 떨어진 나뭇가지 몇 개만 주우면 돼요. 그걸로 충분할 만큼 조금밖에 없는. 사실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모습만 봐도 저가 별로 부유한 사람이 아니구나 한 거는 알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에게 물을 조금 달라 그랬던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떡 한 조각도 같이 가져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주구절절 설명해요. 만약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통 가루 떨어지지 않을 거고, 만약 그렇게 하면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 말씀하셨던 엘리야가 이거 알았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잠시 성경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 집 과부의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병에 걸려 죽으니까 이 과부가 엘리야를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그때 죽기에 냅두지 그러셨습니까? 그래요. 아니, 그때 죽었으면 지금처럼 안 슬플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 아이의 죽음을 자기 책임으로 느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나를 이 집에 깃들어 살게 하셨으면 이 아이 안 죽게 하셨어야지요.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3번 엎드려 기도하니까 이 아이가 살아나는 일까지 일어나는 거죠. 전부예요. 진짜 경건이 만들어내는 기적 이야기인 거예요. 진짜 경건을 보여주마 그랬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경건은 뭐 하는 거냐 하면, 내가 가진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경건. 이게 진짜 경건. 경건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랬잖아요. 경건하면서 얻을 수 있는 존경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경건하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 얼마든지 있어요. 경건하면서 얻을 수 있는 고상한 삶의 우아한 모습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얻을 수 있는 주변 것에 눈 팔려서 이것 팔아서 이것 얻겠다고 하면 그 경건이 변질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서기관의 경건은 어떤 거였냐면, 이 전부여야 할 이 경건을 사용해서 주변의 것을 얻으려 하다가 생긴 일이잖아요.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이 과부의 두렵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그 다음 절 이야기로 어떻게 이어지냐 하면, 2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무슨 얘기를 이어가시냐 하면, 이 변질된 경건밖에 없는 성전이라면 더 이상 거기는 유지할 이유가 하나님에게 없으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가진 성경책 위에 다른 색깔 작은 글씨로 뭐라고 쓰여 있냐면,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을 이르시다라고 시작하시면서 그들이 많은 헌금을 내서 지어진 이 성전이 어떻게 망가뜨려질 거고, 어떻게 공격당할 거고, 어떻게 없어질 건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경건이 번질되구나. 기도하는 것으로 돈 벌어먹겠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유명해지겠다고 생각하고, 경건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쓰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부자 되는 데 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으니까 거긴 더 이상 성전일 수 없고 하나님의 집일 수도 없고 기도하는 장소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없어지는 게 더 나은 곳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경건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경건 괜찮아요? 우리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지금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성경 퀴즈도 해야 되니까, 문제 출제해야 되니까 아마 열심히 읽고 계실 텐데, 또 쓰고 계실 텐데, 그 읽고 쓰고 하면서 하는 그 모습이요, 이거 경건일 텐데, 이 경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 싶은 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 하나님이 가자 하실 때 더 잘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내 삶을 바꿔가고 성장시켜 가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라 좀 더 부자 되고 싶고 좀 더 건강해지고 싶고, 물론 이것이 부가적인 효과들로 얼마든지 있지만 이게 주객이 바뀌어질 때 더 이상 그 성전은 성전 아니게 되는,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은 경우가 되는 겁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우리의 경건이 더 수준이 있어졌으면 좋겠고 더 우아해졌으면 좋겠는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살펴봐야 될 거예요. 우리 경건이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 예배가,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혹시 주객이 바뀌어져서 엉뚱한 데 쓰여지고 있지 않은지 살펴본 뒤에 방향을 다시 잡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으로 금생에도 복을 얻고 내생에도 약속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